오늘 설교는 교회 가는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아프니까 교회다. 아프니까 교회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베스트 교회, 최고의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천국 같은 교회일까요? 교회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천사들만 모여있고 성자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천국이기를 기대합니다. 동의합니다. 교회가 천국 되어야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죠. 질문을 바꿔서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합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저 교회는 안 좋은 교회, 나쁜 교회다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교회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최고의 그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 툭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말하는 사람들, 술 중독, 담배 중독, 노름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사람이 바글바글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죄책감에 신음해서 너무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 잠 못 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친구가 되셨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창녀, 과부, 고아, 버림받은 자, 세리, 중풍병자, 절름발이,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친구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식사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교회에 와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중증 환자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오죽 힘들고 아프면 이렇게 교회 찾아 나왔겠어요.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버티고 버티다가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나고 병들고 피멍들고 정말 살려고 찾아 나오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병, 죄의 암병 걸려서 나 좀 살 수 있나요?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하면서 찾아온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환자들로 법석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세상은 더러워도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땡입니다. 땡. 환자 중에 중환자들만 모인 곳이 교회인데 사람들은 교회가 깨끗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해요. 교회에서 착한 사람, 성자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병원에 가서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만 있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저 영적인 병원일 뿐입니다. 더럽고 추한 구름이 질질 나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아우성치는 병원이요. 냄새나고 문제 많고 언제 사람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터질지 모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깨끗한 곳, 고결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단정하고 깨끗한 정장 입는 곳, 교양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곳인데 죄인을 싫어하는 곳, 죄를 말 못하게 하는 곳, 죄인을 멀리하는 곳, 정죄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돈 많은 부자, 문제없고 착한 사람들만 환영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대접합니다. 정작 병원은 아픈 환자가 대접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중환자를 우선적으로 살피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한 이유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마음의 죄, 영혼의 죄, 이 손으로 지은 더러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죄 씻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 죄인을 피하지 않고 품고 안아주고 그저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곳,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스스로 천국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 과부, 고아, 죄인들까지 가까이 하셨는데 교회는 점점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의 악취가 풍기고 더러운 죄를 안고 죄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이 살려달라고 찾는 곳이 우리 교회 대한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지향할 바는 호텔 같은 세련된 교회가 아니에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교 클럽도 아니에요. 소독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병원이 좋은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로 인해서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너무 아파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 대한교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와서 사람들 보고 실망할 것 있다 없다? 없다. 교회가 왜 이러느냐? 저분은 왜 그러느냐? 나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교회 정말 싫다. 이렇게 비판하고 불평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종종 교회에 그 사람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게 인간이냐며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난다는 분도 계셔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뇌경색이 왔어요. 마비가, 손에 마비가 오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왔어. 쩔뚝거려요. 또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화를 내요. 병원에서 그런 환자를 손가락질 하나요? 아니죠. 얼굴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밥을 질질 흘려요. 입에 막 묻혀요. 말도 막 새요 막. 근데 막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흉보입니까? 칠칠치 못하다고?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든 다 용납합니다. 오히려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더 치근히 여기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다 용납해야 돼요. 누구든지 환대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각색 병자가 다 모여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영적인 병원 되도록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 죄의 병, 아파 죽겠다는 그 환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이 절뚝거려서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목대주고 목발대주고 재활해주고 치료해주고 일어나 걷게 하는 마음의 정형외과가 되어야 돼요. 눈의 시력을 잃어서 마음의 눈이 시력 아파가지고 세상을 바로 못 치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보는 그런 사람의 시력을 바로 잡아주고 바르게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안과가 되어야 돼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찰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는 내과가 되어야 돼요. 아픈 부위를 수술해 종양을 걷어내고 찢어진 데 꼬매어주는 외과가 되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내 마음인데도 울증으로 저증으로 울증으로 저증으로 마음을 주체 못해 생활을 못하는 영적 정신과가 되어야 돼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그런 마음이 아픈 분에게 예수 심장을 이식해주는 영적 심장 병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종합병원 되어야 돼요. 각종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종합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누구든지 다 고침받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죄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나쁜 생각이 다 끊어지고 끊지 못했던 나쁜 습관도 끊어지고 기도할 때 생활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삶의 문이 열려나가는, 봉사하고 전도할 때 영혼육이 온전케 되어 회복되는 건강한 신앙인 되는 교회, 그런 병원 같은 교회 우리 대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야전병원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막 나타나요. 지금 중동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하고 당하고 죽고 이래요. 우리도 마치 전쟁터 같은 세상에 싸우다가 크게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럼 부상자는 야전병원에 실려오듯이 우리는 교회에 찾아 나와야 돼요. 야전병원에서는 어쩌다 다쳤냐 묻지 않아요. 왜 다쳤느냐 묻지 않아요. 그저 치료해요. 묻지도 않고 아픈데 막 치료해요. 야전병원의 임무는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서 살려내야 돼요. 요즘 병원들은 환자를 봐가면서 골라받아요. 자리가 없으면 안 받아요. 또 이거 뭐 까다롭고 자기네가 다루기 좀 힘들 것 같으면, 고생할 것 같으면 안 받아요. 아프면 그냥 받아야 되죠. 자리가 없다고, 어렵겠다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야전병원이 그래요? 아니요. 야전병원은 그냥 다 받아요. 부상당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고치든 못 고치든 다 받아요. 자리가 없으면 그냥 막 밖에다 그냥 막 눕혀놓고 그냥 다 받는 거예요. 교회도 야전병원처럼 해야 돼요. 저 사람 가정은 어떻고, 저 사람 남편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부인이 어떻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말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저 우리는 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연고를 바르고 기도로 상처를 꿰매고 사랑의 붕대로 꽁꽁 싸주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고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전병원에서는 의료기구도 부족하고 의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술실도 천막입니다. 물자도 부족합니다. 기껏해야 진통제 주고 부목 대고서 그냥 붕대 둘둘둘 말아 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상병들은 그 야전병원에 누워서 평안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또 회복도 돼요. 힘도 얻어요. 다시 살고자 하는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다시 건강 얻어서 다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실 교회가 야전병원처럼 어설퍼요.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시설도 떨어지고 앞에서 뭐 의사라고 하는 설교하는 목사도 막 어설퍼요. 그래도 부상당했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각색 병자들이 혹시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치려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찾아왔듯이 우리도 영적인 야전병원의 대한교회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와서 고침받고 힘을 얻고 쉬고 용기 얻고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영혼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육신도 고치는 영적 병원, 특별히 야전병원이라면 의사 선생님은 누구죠? 병원장은 누구죠?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병원장은 만병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저는 뭡니까? 보조하는 간호사예요. 간호사. 저는 그저 예수님 보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살펴보고 진찰하고 예수님이 처방하고 또 시술도 하고 심하면 수술도 하고 또 회복하게 하고 그렇게 돕는 예수님만 전하는 어시스턴트 보조자일 뿐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확인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깨끗한 의인 찾아오셨어요? 건강한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요. 깨끗한 의인,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 고치는 의사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의사가 못하고 약도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 고치려고 오신 의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짓고 영혼이 죽어 멸망케 된 그 영혼 구원하려고, 그 영혼 살리려고, 정죄감에 죄책감에 들린 그 영혼을 자유케 하고 주의 복음으로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영혼의 의사로 우리 주님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의사예요. 의사요. 우리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고치는 의사이십니다. 의사인데 병을 못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돌팔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병이든 잘 고치는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명의라고 그래요. 심지어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심의라고 그래요. 최고의 의사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 고치는 명의이십니다. 마음의 병도 고치는 심의가 되십니다. 영혼의 병도 고치고 모든 병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혼의 치료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만병을 고치는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어요. 오늘도 만병을 고치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연못 같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5절 말씀 있습니다.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 된 병자요? 38년 된 병자요. 아마도 많은 병자가 있는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하고 가장 중한 병, 그런 고질병자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난다긴다는 의사들 이 사람 병 못 고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질병이 심하든지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처방해서 깨끗이 고쳐줬죠? 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으로 처방하고 치유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9절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치유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의사이신 예수님은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처방이 뭐냐?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 특진 의사를 만나려면 6개월, 1년도 넘게 걸려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 만나려면 유명한 의사는 막 6개월 이상 막 걸려요. 만났는데 10분도 안 만나줘요. 잠깐 만나가지고 어디 아파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몇 마디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 그대로 지켜요. 그 약 먹고요. 그 생활 그렇게 하고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예요. 예수님을 고치는 방법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 말씀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30대 아이 둘을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있는 젊은 30대 부부 집사님 새가족 등록 신방을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아주 젊은 그런 부부 집사님이에요.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교회 어때요?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뜻밖의 얘기를 장황하게
쭉 늘어놓아요. 사실 이 집사님이 몰랐어요.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거예요. 정신과 다니고 우울증 약을 한 움큼씩 먹는데도 잠을 못 자고 생활도 안 되고 막 죽고 싶고 아이들도 방치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살한 사람이 부럽더라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님은 이 약이라도 먹으면 나을 수 있겠지. 또 이 약 계속 먹고 있으면 잠도 자고 약도 줄여갖고 나을 수 있겠지 했는데 정신과 의사 만났는데 약을 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완전 무너졌어요. 이분은 전에도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가식적이고 다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안 들리고 억지로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귀에 들리고 진정성도 좀 느껴지고 성도들도 따뜻하고, 근데 우울증으로 막 사람이 피폐해지고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를 저 중3층에서 어느 주일날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요. 어린아이들 좋아하셔요. 라면서 설교하더래요. 아마도 어린이주일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혼자 오셔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실 때는 혼자 가지 마세요. 하나님 손잡고 가세요. 예수님 손잡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무치고 막 믿어지고 막 가슴속으로 파고드는데 갑자기 누가 막 큰 몽둥이로 머리통을 뒤통수를 막 때리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날 잠을 너무 푹 잘 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울증이 싹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 정말 안 먹어요. 약 안 먹어요, 목사님. 이제 잠도 잘 자고 너무 생기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 막 좋아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계속 자기 막 간증만 막 좋아가지고 얘기하셔요. 그럼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셔요. 목사한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할아버지, 애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베데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때 거기서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병원이다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프니까 교회입니다. 또한 아프니까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고침받기 때문에 아프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천국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중증 환자만 모이는, 오죽하면 교회 오겠어요. 그런 영적 야전 병원이에요. 환자가 아프면 병원 가듯이 이런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가정이 깨지고 죄로 인해서 육신이 아프고 이럴 때 영적인 야전 병원, 교회 누구든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윤목사만, 간호사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시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에 처방받길 바랍니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 고침받고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제는 아프지 말고 몸도 건강, 마음도 튼튼, 영도 강건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